안녕하십니까. 두 번째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고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지 이렇게 강의하고자 하는 본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들보다 하나님께서 좀 더 성경을 자세히 알고 그리고 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목사에 준할 뿐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성경을 우리가 같이 상고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은 어떤 도덕이라든가 어떤 윤리에 준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도덕과 윤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상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 인간의 생각과 또 방법, 즉 도덕과 윤리라는 것으로 대하게 되면은 한낱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 즉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기록한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역사라는 테두리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은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내용으로 보게 되니까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성경 위에 시족 얘기가 나오고 부족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뭐 부족장 시대, 족장 시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만약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워야 되겠다면 역사 선생님, 세계사 선생님 모셔다 놓고 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또 도덕과 윤리라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철학 박사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게 올바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는 미천하고 한참 모자라는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가 있는데요. 이건 신약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사건을 나타냅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신랑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즉 너희들의 신랑 되시는 주인 되시는 그분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라는 말씀을 갖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한 게 말라기까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신부를 찾아서 신부를 완성시키는 내용이 신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알려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가서 그 내용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 교회와 또 그 일곱 교회에 전한 일곱 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일곱 나팔 부는 또 일곱 인을 띠는 일곱 그릇을 뒤집어 엎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세상 종말록이 아니라 신부론입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야 될 것이 즉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라고 일컫는 사람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각 지체가 되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때 완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계시록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기는 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그러죠. 사자를 동물 중에서 사자,
네 사자가 네 동물이 있었죠. 계시록에 보면 네 동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합니다. 이 사자는 그래 짐승들의 우두머리지요. 짐승들의 왕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짐승 중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강한 게 뭐예요? 사자입니다. 그래 이런 짐승의 가장 악한 속성을 깨뜨리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깨어져야 될 내용들, 가장 강한 내용들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마태복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강한 속성, 짐승 속성으로서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운 그 속성을 깨뜨리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방법으로 올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는데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조상들, 믿음을 가진 그 조상들의 말을 통해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그리고 그 조상들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낳고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 유수까지가 14대요. 바빌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 해서 42대 내용이 나와요. 이 42대라고 하는 것은 광야 42성읍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람세스 출발해가지고 모압 평지까지 거기까지에 이르는 그 지나온 성읍들의 수가 42성읍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의 그 과정은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 있고 굳센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또 뒤돌아서서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아집으로 또 내 유익되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시는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전까지는 이 광야라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그 백성들을 기르실 때 만나와 또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거 먹으면은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진곁 하루길 사이에다가 이렇게 뿌려줬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메추라기는 사람들이 원했어요. 우리가 원했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 보고 알게 하시려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나는 떡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떡의 집에 오셨습니다. 어떤 떡이요?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백성이 있었죠.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가다가 날이 저물매 주님인지 모르고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인지 모르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같이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녁을 먹을 때 떡을 띄어서 줍니다. 그 떡을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예수는 안 보이더라고 그랬어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이걸 첫 번째로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는 그렇게 14대에서 42대더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기까지는, 우리 안에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나는 아직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우리가 보면은 이 남자의,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과 다른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원래는 그분은 동등한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종의 형체를 빌어서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마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지요. 처녀가. 과학자들은 어떻게 처녀가 자식을 낳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증명해 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이 내용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 안에 사례가 있었어요. 90살이 되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이었죠.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다른 방법입니다. 그건 우리 육적인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다 끝났다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자기 정혼한 여인이 자기와 어떤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자식을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으려고 그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으니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끈을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으니까 그 여인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럴 때 요셉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죠.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가질 것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에 가서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이라고 하는데,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성경에는 마구간이라는 단어가 없고 짐승의 우리에서 그분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승 우리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짐승들이 거하는 곳에 거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이 사람 굿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사람을 처음에 다섯째 날 짐승을 만들었잖아요. 짐승을 만들고 여섯째 날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더딥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거한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은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요셉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짐승들 우리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짐승의 우리로 와서 그냥 계셨으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분은 짐승의 먹이로 왔다 해서 구유라고 하는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게 되시는 거죠.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짐승 너희들이 나를 먹고 좀 사람 구실 좀 하라는 거예요. 아까 엠마오로 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떡으로 오셨다 그랬죠.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래 거기 떡집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먹게 되면은, 그 떡을 먹으면은 영생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하늘에서 오신 참 만나예요. 광야에서는 조상들은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니 산떡이니 나를 먹으면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보고 그분이 먹이가 되셔서 오셨어요. 물론 그분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구속하신 구주시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짐승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요. 겉모습은 사람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속성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뭘 좋아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되는, 번성하고 편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많고 잘되고 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욕심들이 날 때마다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사람의 속성을 정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영적으로 보니까 우리의 먹이로,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오시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 분이 오시는 그 태어나신 내용을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2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가 있는데, 그 2장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 그랬어요. 오늘 1장을 우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1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기까지, 내 안에 태어나시기까지, 내 안에 존재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내용, 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다윗이 구약의 왕으로 완성을 시켰듯이, 이제 예수 육으로 시작해서 영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인이시고 왕으로 매듭을 짓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갖다가 육으로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이 1장을 통해서 몇 번 나타나고, 그리고는 그 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 등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이제 신랑을 보여줬으니 그다음부터 남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남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신부로서의 노릇을 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된 이름이죠. 예수. 구약에 보면은 하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을 히브리어 말로는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샤마임.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름이 쌍수다. 이름이 항상 겹쳐서 나타난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육시로 오신 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3절에 보면 2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더 가까이 계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시죠.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 그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분은 육으로 보여주는 분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메시아로 계시는 분입니다. 1장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알려주면서 그분의 탄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귀한 절기죠. 그 절기를 그냥 즐기는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념하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절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신 그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탄생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배하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또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